글로리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김지민 입사님 늘 봉헌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 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김광석이라는 이 약사분이 계셨습니다. 이 약사분은 예전에 약대를 나와서 이제 약국을 운영하셨는데요. 약국을 통해서 굉장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정말 많이 버셨습니다. 막 아파트를 몇 채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한 불자 신자셨어요. 그래서 절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가족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던 그런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이 기독교 신자들을 또 불교로 많이 전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 불심이 가득한 분이었는데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 김광석 이분이 1979년도에 이 바르는 연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보건법 위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정부로부터 8억 원의 이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1979년도에 8억이면요, 그 당시 시세로 한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아무리 부자였어도 그 당시 그만한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분은 이거를 갚을 능력도 없고 또 경찰에 갈 이 마음도 없어서 경남 양산에 있는 절에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절칸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오는 이 신문을 이렇게 매일매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는 기사 일면에 무면허 약사 뭐 벌금을 뭐 이렇게 받다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혀를 차면서 아유 이분도 참 불쌍하네.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은 처지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자기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한심했대요. 내가 어쩌다가 우리 시편의 이 표현처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됐나? 내가 왜 수렁 속에 빠지게 됐나? 이렇게 허탄하게 정말 한심해하며 있는 찰나에 불현듯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이 하나님, 예수님, 혹시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참 은혜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절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기 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대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싹 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분이 다음날 내려와서 스스로 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간 구치소 생활하고 나와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빚을 다 갚아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어머님들 잘 아시는 참존 화장품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장로님으로 참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준 그 정말 그 이야기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잘 나가는 내가 왜 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한 번씩 그런 나를 마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교우분께서도 살면서 한 번씩 깊은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나날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신이 그 얘기를 쓰면서 참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나의 어떤 이 생각과 다르게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근데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이야기를 이제 쓰는 것이거든요.
각자의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어떤 분들은 사업에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각자만의 기가 막힌 웅덩이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20대는 무조건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다윗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는 골리앗을 정말 이 돌멩이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찔린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라면. 그리고 나서 이 정말 나라의 영웅이 되고 또 사울도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자신의 딸을 주면서 사위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장인의 장인인 사울은 다윗을 10년 이상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사람이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다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편 40편은 그 구렁에서 건짐받은 다음에 쓴 시예요. 거기서 해결받은 다음에 쓴 시가 시편 40편의 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이 시를 쓴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쓴 시가 시편 40편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나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처한 이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그 해답을, 그 단초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그 말씀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수렁에서 건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한번 읽어봤으면요, 히브리 어수는 다르게 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처음에 다윗 쓴 단어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기다렸다는 거 두 번 썼을까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왜 맨 앞에 썼을까요? 똑같습니다.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가 건짐받았을 때에 그 건짐받은 이유가 무엇이느냐? 첫 번째가 기다렸기 때문에 건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두 번을 쓴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린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무엇을 기다렸나? 동아줄을 기다렸을까요? 사다리를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7명의 형들을 기다렸을까요? 아버지를 기다렸을까요? 요나단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미가를 기다렸을까요? 누굴 기다렸을까요? 마지막 17절에 다윗이 기다린 그 존재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가 웅덩이에서 기다린 것은 딱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깊은 기가 막힌 수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 노력해요. 나의 총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물질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다윗은 썩은 동아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신앙의 믿음은요, 이 믿음의 능력은 기다림의 능력과 비례해요. 신앙은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다림이거든요. 주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에 가신 분들, 또 투르키에나 또 많이 파리에도 있는데요, 카타콤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카타콤이 무엇입니까?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라틴어거든요. 카타라는 것은 무엇 사이란 뜻이고요. 이 콤이라는 것은 이 툼바스라는 라틴어 단어인데 무덤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덤들 사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은 이 4세기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거든요.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때 이들이 숨은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무덤 지하 카타콤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우스 황제 때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원로원 의원이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기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황실에서 일어난 자들이 예수 믿게 되면요, 그때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거기서 끌려가게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숨었느냐? 지하 무덤 카타콤에 가서 숨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과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그림 보시면은 카타콤이 카타콤이 촬영이 안 됩니다. 로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지하 한 30m까지 깊이 있어요. 한 8층, 9층 정도의 이 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로마에서 발견된 카타콤의 수가 50개가 넘는데요. 그거를 이으면요, 자그마치 872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고 높고 넓고 퍼져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의 병사들이 저기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 들어왔다가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기에 숨어 살게 돼요.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제 안의 모형은 저런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불도 있고 밑에 이제 이렇게 보수가 되어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런 동굴이었어요. 동굴. 땅 속에 있는 깊은 동굴이었어요. 미로 같은 동굴이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런 선반들이 있었습니다. 저 선반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신들이 놓여있는 곳이에요. 저기에 시신들 모셔놓고 부활을 기다리고 꿈꿨던 그런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이 저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들 저기서 몇 년간 살았는지 아십니까? 250년을 살아요. 그 당시에 인구의 수명이 40년, 50년 되던 때였어요. 5세대, 6세대가 저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요, 남자들은 햇빛을 보지 못해서 수염이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염이 나진 않았대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사슴을 그리고 물고기를 그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기독교의 힘이 거기에서 발생이 돼요. 여러분 25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림으로 하나님만 예배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의 영성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강인함이 거기에서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의 힘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영그러지고 깊이가 생기게 되고 성숙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기다림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의 행위가 기다림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뒤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기다릴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안 하고 내 인생 그냥 이번 생에는 그냥 끝이네 이런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나오기 힘들지만 나오기 싫지만 정말 만사가 귀찮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날마다 얼마나 동굴 속에서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은 정말로 통성기도였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다윗은 지금 이 쫓기는 신세이거든요. 그가 막 그 동굴 속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마음의 열망으로, 마음속으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 아시죠? 내가 이 기가 막힐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날마다 부르짖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 제임스 존스턴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믿음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막 불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기 위해서 당신은 생각 그리고 감정과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기다리는 게 그냥 멍 때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반드시 건지실 거야. 반드시 합력해서 내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것을 날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망하며 싸우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건져주세요. 여러분들 기다림이 어려우시죠? 저도 기다려봐서 알아요. 전 늦가기 인생이었어요. 항상 모든 게 늦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나에게 맞고 가장 저에게 좋으신 것을 가장 주셨어요. 가장 완벽한 때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전혀 다르구나.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제 인생에 계획하거나 꿈꾸거나 그런 것들은 접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이란 전진보다 멈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맞아요. 신앙은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더 중요한 믿음, 그만큼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했을 때에 멈추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까지 왔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야, 우리 배를 만들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배를 만들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모세는 무엇을 목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멈춰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멈춤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의 방식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망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분명히 기다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멈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의 이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멈추지 못합니다.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다가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그런 게 예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모르죠.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안다지만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 말씀하시고 훈련시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름이 지나갈 때는 건너가고 구름이 멈출 때는 그들이 멈추는 거였어요. 저녁에 불기둥이 지나갈 때는 그들이 진을 걷어서 따라가고 그리고 불기둥이 멈췄을 때는 멈추는 것을 40년 동안 한 40번 그렇게 하십니다. 대략 왜 그런 훈련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라는 것은 멈추라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지만은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가라고 할 때 출발해. 그리고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돼. 그래야 안전할 수 있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스탑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과 사울 왕이 사실 죄의 질을 따지면은 다윗의 죄가 훨씬 심해요. 사실 그래요. 사울 왕도 뭐 죄를 졌지만은 다윗에 비하면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사실 큰 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둘의 인생 가운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둘 다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왕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했을 때에 둘이 같이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너희들 멈춰서라 했을 때에 다윗은 멈춰섰는데 반면 사울은 멈추질 못합니다. 멈추지 못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집례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게 되자 이 사울 왕이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집례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을 질책을 해요. 왕께서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왕이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너 자리를 지켜. 너 위치를 지켜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그걸 지키지 못해요. 더 나아갑니다. 또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대신에 거기에 있는 모든 양과 소는 다 불태워서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도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의 아갑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찐 소와 양도 불태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근데 이제 핑계로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좋은 것들은 제가 좀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보세요. 여기서도 사울 왕은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악하게 보셨어요. 사울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멈추지 못해서. 반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참 흠도 많고 이런 죄도 지었지만은 다윗의 어떤 이 삶의 몇몇이 보게 되면은 진짜 너무 대단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다윗이 20살 20대 때에 이 장인인 사울의 쫓김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굴 속에 이 볼일을 보려고 들어오게 돼요.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왕이 볼일을 보려고 들어오니까는 자신의 부하들은 데리고 오질 않지 않겠습니까? 혼자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찬스다. 어쩌면 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역시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셔서 지금 내 원수를 지금 가장 좋은 이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칼을 빼서 한 번에 처단할 것 같아요. 처음에 다윗도 그러려고 했어요. 부하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죽이려고 딱 하다가 칼을 접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여기 사울을 죽였으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꽃길만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멈추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걸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다윗의 아킬레스건 치부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었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왕이 뭐 다윗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지금 역사 가운데 그런 왕들이 한두 명 있었겠어요? 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도 누구 하나 감히 왕에게 충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어떻게 삶을 바꿨는지 아십니까? 그게 통회하면서 회개하죠. 눈물이 정말 이 침상을 흘러내릴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자 성경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삶에서 스탑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갈 수 있었어요. 더 할 수 있었어요. 왕이니까. 하지만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가는 거, 갈 수 있는데 가는 거 누가 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진짜 믿음은요, 할 수 있는 게 안 하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요, 제가 무서움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 내 말에 굉장한 힘이 쏠리는구나.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누군가의 삶에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반드시 멈추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어떤 내 힘을 이것은 내가 어떻게 발휘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파수꾼을 나에게 쳐달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입지대에서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말을 삼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수 있죠. 여러분 다 그런 힘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그 행동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후진의 능력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여러분들 달리는 말 중에 가장 명마가 어디 말인지 아십니까?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산 말.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배너 보셨어요? 배너의 백미가 영화에서 전차 싸움이거든요. 그 전차에 사용된 말도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라비아 명마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 무조건 거기서 다 탄생했다고 출생했다고 명마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라비아산 말은 이제 이 혹독한 이 사막에서 자라고 해서 인내도 있고 체력도 좋다고 해요. 근데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훈련 시키면서 마지막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훈련은 무엇이냐면은 시냇가가 이렇게 흐르는 이 연못 옆에 이 펜스를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이 말들에게 먹이를 준대요. 근데 먹이를 줄 때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간 먹을 것만 준대요. 처음엔 좋다고 말들이 밥을 먹겠죠. 그리고 며칠 뒤에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펜스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들이 미친 듯이 물을 먹기 위해서 시냇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제 풀피리, 멈추라는 사인을 했던 풀피리를 삑 분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100마리 중에 대부분은 그 풀피리 소리에 작동하지 않고 그냥 가서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4마리 정도는 멈춘다는 거예요. 그 4마리 말이 바로 명마가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정말 이런 말조차도 주인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억만금의 뭔가 황금길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땐 거기 멈추셔야 돼요. 거기에 꽃길인 것처럼 보이고 이 길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이 고속도로 같은 길이야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야 그 길 멈춰야 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기꺼이 그 길 앞에서 멈춰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정죄하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정죄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기가 막힌 운동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세요. 꼭 명심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다리세요. 하나님 찾으면서 기다리세요. 예배하면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때론 멈춰서라 기다려라 할 때는 우리가 갈 수 있지만은 능력이 있지만 내가 힘이 있지만은 멈춰설 때에 하나님이 그걸 더 우리에게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두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